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열미모셀 2015년 어워즈를 했었는데 보니까 한 해 지나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한 해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아쉬움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좀 서운함도 있을 거지만 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져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즐거워하고 또 나눌 것은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외쳐볼까요? 돼지 컷 텔레.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러시아도 기술이 되겠죠. 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절에서 11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아멘. 제목 같이 시작. 내게 필요한 세 가지 보배.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 살아갈 때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그죠? 돈, 권력,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죠? 네? 명예, 혈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또 뭐 불교에도 중요한 세 가지의 덕목이 있는데 불, 그 다음에 뭐더라? 승, 또 하나 뭐였더라? 불, 승, 몰라요? 모르겠네 나도. 난 기독교인이잖아. 내가 기독교인인데 다 알고서 불교까지를 두 개 알았으면 됐지. 그죠? 또 유교도 뭐가 중요한 게 있다 하더라고. 주교도 뭐 이렇게 뭐 인간이죠. 인간. 뭐 있어야 하여튼간 각 종교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교회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세 가지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리죠. 왜 많은 것들인데 하필 우리 엄마가 해필 많이 쓰거든. 해필 유황, 황금,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모략. 왜 이 세 가지를 드렸을까? 해필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죠? 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 세 가지를 드렸을까? 그것도 예수님께 갖고 오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몇 가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가져온 사람들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나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의 팩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온 것은 분명하지만 메시아가는 유대인들만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왜 선물을 이 세 가지를 드렸을까? 황금과 요양가, 몰약을 왜 이 세 가지를 드렸을까? 그 세 가지에도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것은 결론을 얘기하면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서,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사야서 60장의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질 선물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없는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건 놀랍지 않아요? 그죠? 다은이가 아주 놀라운 듯이 놀랍지 않았더니 다은이 다시 거야. DLC 갓 이제 와갖고 야 니네 둘이 같이 갔다 왔냐? 아 터미널에서 넌 러시아 갔다 왔어? 쟤도 고향 갔다 왔는데 우리 창이랑 또 저기 누구야 은희 아빠가 같은 아빠거든요. 아빠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회사 은퇴하고 나서 이제 연장을 2번 했는데 그래도 이제 딱 잘릴 기간이 된 거죠. 그만둔 이제 정년 퇴임하는 기간이 됐는데 그랬거든요. 올해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걱정하더라고 은희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또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중소기업 같은 데서 아버지를 모셔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얘기 듣고 이제 그 신나지 않았던 거야. 이따 얘기 나올 거예요. 왜 그러는지 말씀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신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님 되셨어요. 그죠? 연봉도 올랐어요. 맞아요? 아빠한테 얘기해서 가서? 좋으시겠죠? 창이 어때 용돈 많이 받았어? 엄마한테 받아왔어? 가서 목사님이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말해라. 가서 전화해라. 전화라 유행이에요? 가서 아빠한테 전해라. 뭔 얘기다 갔죠? 나 제대로 오는 바람에 놓쳤네. 성경을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었겠어요? 그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것을 드렸을지 모르지만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비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있나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받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봐요. 자, 시작.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에?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조용하게. 옆 사람한테 조용하게 얘기해봐. 에? 에? 창이야, 난 핸드폰. 조용하게 해야 돼,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선물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걸 거예요. 맞나요? 예.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그것을 아마 함부로 두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번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선물 황금은 무엇이냐? 황금은 바로 왕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왕에게 드려지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럼 그 황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황금은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이 황금을 드림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매개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금은 영적인 의미로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금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건 똑같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근데 금도 그냥 금이 있고요. 진짜로 100% 순금이 있어요. 그죠? 순금. 그 정금.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금. 이것은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느냐? 왕에게 드려지는 금은 그런 금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는 깨끗한 마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금은 그런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이 순결한 믿음이 금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적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이는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다가 시험 들 때도 있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하다가 역경을 만날 때도 있는 거죠. 만약에 보이는 길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려움이 돼서 손을 놓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불순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온전한 믿음,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믿음.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으면 안 했잖아. 지금 참았잖아. 갖고 싶으면 갖고 싶으면 나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 바로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1장 1절 7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이을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죠. 맞나요? 이스라엘 리더가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모세의 뒤를 이을 리더가 됐다면 어떻겠어요? 원영이가 만약에 목사님 이후에 주님에게 담임 목사가 된다. 이제 너가 오늘부터 담임 목사다. 황성진 목사가 받았던 대로 원영이가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넌 어때요? 네, 행복해. 좋아.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지 않겠죠. 부담이 생기겠죠.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까?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목사로 인정을 해줄까? 내 설교를 들어줄까? 또 이 수많은 리더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까? 현주는 과연 내 말을 들을까? 그래 안 그래? 그렇겠지? 현주 내 말을 들을까? 과연 허승아이는 나에게 순종할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저를 다음에 이을 목사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과연 이 교회 사람들이 몇 명이 이탈을 하고 몇 명이 따라올까? 내가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과연 내 설교를 어떻게 받아줄까?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랑 내가 없어지고 나서 다른 누군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거랑은요, 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것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쩌면 빈 껍데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현주는 제가 이제 목사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해? 너는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겠어요? 무릎 꿇고 순종해야지. 그러면 이원영 목사님, 이제는 제가 당신의 리더가 아닙니다. 당신 나의 리더이십니다. 봐, 지금 생각만 해도 순종이 안 되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순종이 되겠는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리더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시종이야. 근데 그를 따라야 될 사람들은요, 12지파의 리더예요. 그러면은 그 12지파의 리더가 그 모세의 시종을 따를 수 있을까? 당연히 12지파 중에 우두머리를 뽑는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부담이었겠어요. 그죠? 부담이야. 그렇게 하고선 일어나갖고 아휴, 어떡하지? 아휴, 저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다니지? 아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아휴, 저건 어떻게 건너야 되지? 아휴, 가나안은 또 어떻게 가야 되지? 아휴, 전쟁은 또 어떻게 치러야지 돼? 그런 고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조상에게 주리한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들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8절부터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쓰여진 것대로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물만 보고 있으면요, 여호수아는 절대 그 강을 못 건너요. 왜요? 염려, 근심, 걱정, 인간적인 방법을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될까?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가서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 저 성벽을 점령할 것이냐,
인간적인 방법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 하여금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담대함의 원천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왕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왕의 권세. 할렐루야. 왕의 권세는 기도에 있지 않아요. 왕의 권세는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상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에 가면은요, 귀신들의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기로 하는데 이 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치는데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 내 아이를 고쳐봐라.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무엇이 불순물이 생기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조금도 의심치 말라는 거야. 의심은요, 그냥 바다 물결 일어나는 물결과 같은 거예요. 그걸 밀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은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여러분은 황금을 원하지만 여러분은 황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은 그 황금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것이 황금충이에요. 벌어도 내게 남아있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어느 순간 내 지갑이 펴보이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면 여러분 그 황금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는요, 왕 같은 권세가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왕의 권세는 뭐예요? 왕이 명령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키예요. 난 여러분 그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섯 번 물어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예. 왜?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사랑의 씨앗. 맞아요.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에 낭떠러지를 간 거예요. 네.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잖아요? 왜, 뭐가 두려워? 창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알고 싶어? 우리 창문 좀 열어볼래? 창문 열고, 창희야, 내 믿음이 무엇인지 너에게 네 인생을 다 해도 깨닫지 못했던 원리를 내가 알려줄게. 나가서, 여기 나가면은 저거 있거든. 비상 저기 있어요. 그걸 이렇게 붙들고 있어.
창문 열고 나가야 돼. 거기서 붙는 거 아니고 바깥으로 몸을 내던지고 그거만 꼭 붙들고 있는 거야. 막혀 있어서 안 되겠어? 그럼 좀 이따 예배 후에 나랑 같이 옥상 올라가자. 내가 알려줄게. 실습. 자, 뭐냐? 그랬더니 그 벼랑 끝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들어라. 벼랑 끝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벼락이면은 벼랑 끝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형님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가지를 놓아라. 창에 있다가 놓으라 할 때 놓아야 돼. 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아무도 모르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 무대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은 바로 그럴 거다. 네가 거기서, 그죠? 의심해서 놓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고, 그 꼭 붙들고 있으면 사는 거다.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사는 거고, 예수를 놓는 거면 죽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가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순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에 만약에 가시 하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붙들고 싶겠어요? 그죠? 가시가 있으면은 붙들었다가도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는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순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유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유향을. 많고 많은 것 중 유향을 왜 갖고 왔을까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제사장에 드리는 예물인데 이것이 이제 향기가 나는 오일 같은 거죠. 오일 같은 거. 굉장히 비싸대요. 향유옥합 있잖아요. 향유가 유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말만 바뀐 건데 그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뿌린다는 거예요. 스포이드 같은 걸로 한두 방울 살짝 찍는 거예요. 향수 있잖아요. 향수. 그것보다 굉장히 비싼 거죠. 네. 그것은 향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은 거, 향기. 이것은 뭘 뜻하냐면 유향은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네. 제사장은 그들을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기도만으로 멈추지 않아요. 제사장에게는요, 이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수고로움이 따라요. 수고로움이. 기도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멈춰 있을 때가 있죠.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왜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은 뭐예요? 내 지갑을 채워주세요. 내 알바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중로금이 체결되길 원합니다. 뭐 핸드폰 바꾸고 싶어요. 노트북 사고 싶어요. 옷 사고 싶어요. 가방 사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될 수 있어요. 용돈 없는 거, 창희처럼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주세요 이러면 엄마가 용돈 주겠지. 그거 알아요? 창희가 돈 없어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전화하면 엄마가 용돈 보내줘요.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맞지? 그러니까 창희가 굳이 돈 안 벌어도 엄마한테 용돈 달라면 엄마가 주겠지. 또 아빠한테 달라면 아빠는 더 줘요. 창희가 아빠가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창희가 전화해서 아빠 나 미국 갔다 오게 2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아빠가 그래? 아마 300만 원 보내줄 거예요. 창희 아버지 창희한테 규지 은희야. 근데 은희가 아빠 나 제주도 갔다 오게 20만 원만 주세요. 어디 제주도 그냥 집에나 있지. 아마 20만 원 뺏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장학금, 아니 수업료,
국가장학금에다가 신청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용돈 없는 거 하다못해 알바라도 하면 돼요. 택배라도 오늘 뛰면은 6만원 7만원 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배고픈 거 정 안 되겠거든. 옆에 사는 사람한테 사달라고 해도 사줄 거야 아마 주님 얘기 사람들은. 그죠? 정 안 되겠거든. 목사한테 오면 목사가 기도해 줄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잖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시시껄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가 능력을 발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랬어요?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려면 우리는 뭐가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기도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건 바로 아까 얘기했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당신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던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러한 이유는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고 했어요. 금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겠죠. 기다리고 금식하면 같이 하면 하겠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합시다 하니까 물론 하겠지만 합시다 하니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래요. 10년 돼서 2,000원이네 25명으로 개척을 해서 10년 됐는데 지금 몇 명이냐 13만 명이에요. 인도에서 힌두교 국가에서 13만 명 대단하죠. 13만 명 예배드리는 장면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이제 우리 6년 됐어요.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끼리 먹고 놀고 좋고 즐기는 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얘기했죠. 기도에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고로움이 있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금식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그 교회 얘기하는 거 부흥하는 원천이 뭐였느냐. 첫 번째가 바로 기도와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교인 전체가 40일 금식 기도를 막 2번씩 하고. 근데 언제 했냐면요. 가장 힘든 건조 시기 때.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온 성도가 40일 금식 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건물 하나 지려면 아무 작은 거 하나 줘도요. 허가 내고 건축하고 하는데요. 상당히 시간 길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거를 보고 우리 교회도 무조건 52일 만에 짓는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이분이요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대단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지만 어쨌든 52일 만에 교회를 굉장히 크게 교회를 건축해버렸어요. 그 어디서 나오냐? 그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에서 나온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헌신했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들의 헌신은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들 헌신 중에는 리더의 헌신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보는데 그 교회는 교인이 13만 명이어도요 매 예배에 누가 빠졌는지가 바로 나온대요. 반드시 그날
리더와 성도들이 안 나온 사람들 향해서 다 전화를 한대요. 왜 안 나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또 기도 제목은 뭐가 있는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 도전 받아요, 도전. 그리고 하나는 또 뭐였냐면 관시가 사랑인데, 지금도 그래. 모든 성도의 생일날에 케이크를 보낸대. 교회에서. 이유는 뭐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생일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달인가 한 주에만 케이크 3,000개가 4,000개씩 나간대요. 그 사람들은요, 그 케이크 배달할 때 그 케이크를 보고 많이 운대요. 감동이 되어주고.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사랑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뭐냐, 감동의 키워드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와 금식에 있다. 기도와 금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요즘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 언덕 있잖아요. 언덕.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모두가 다 힘을 내서 막 뛰어 올라가요. 근데 항상 어디 멈추냐면은 이 언덕 넘어가는 그 끄트머리 한 8, 90% 정도에서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데 요즘에 그것이 자꾸 떠올라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셀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말에 능력이 있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 나타나심이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내년에는 그래서 원푸퍼 리더들에게서 그 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열방교회도 저랑 똑같은 마음 갖고 있더라고. 열방교회 리더가 300명이 있는데 300명이 있으면 최소한 3,000명이 돼야 되는데, 열방교회도 세론이 오는 리더가 많이 있는 거예요. 혹은 세론이 한두 명밖에 없는 리더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놀래갖고, 우리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달에 한 명을 정착하는 걸 목적으로 1년 동안 한 리더가 10명의 셀을 갖고 내년에 가을에 여름에 3,000명 대회를 하겠다. 우리 교회 현재 리더가 한 80명이 있거든요. 80명이 1년 동안 10명의 영혼들을 기도와 금식하며 얻어낸다면 내년에는 1,000명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000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명씩 10명의 영혼을 이루고 여러분의 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거 원래 원포포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목사님의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요. 1월 14일부터 포스트 엔카운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엔카운터에서부터 나는 자기 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SOA를 들어가길 원해요. 이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기 때문에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들어가요. 돈과 수고로움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학교 수업을 빠져야 되기도 하고 직장에 휴가를 내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리더가 이것을 2년 동안을 다 해온 거예요.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래서 나는 워프퍼 리더가 자기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난 반드시 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해서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G12 하면서 그런 교회, 여태까지 성장한 교회, 부흥한 교회, 셀을 일으킨 사람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된 교회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이것에 대한 희생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 목사님의 계획이 생겼어요. 계획이 생기고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년 1년은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나의 리더들이 아니라 그 SOL에 함께 참여하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1년 반 걸립니다. 빨리 하면 1년 반 정도 걸리겠네. 1년 반 동안 이 SOL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멘. 여러분의 초기 리더들이 해왔던 그 일을 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뤄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지만 더 행복하지만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칫 건강하고 행복한 것을 머문다면 우리는, 보세요,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 2주째 2, 3주째 우리에게 새 가족이 별로 오지 않아요.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예배에는 항상 새로운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되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모략은 희생과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 태어난 아이에게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희생과 헌신이 없이 그냥 했다면 12명의 제자 삼고 70명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 했을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주들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옴니교 그 교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가 했다고 자수했어요. 목사님 무연만화 좋아하잖아. 무연만에 보면요 막 교주 마교, 천마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교주들을 위해서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은요 다 그 교주 하나를 위해서 죽어요. 그 교주의 무공을, 최고의 무공을 하기 위해서 1000명을 제물로 바치고, 그런 것이 있어요. 만화에. 보세요. JMS 정명석 똑같아요. 각 지부마다 대학교에서 가장 예쁜 여자애들 꼬셔다가 정명석에게 바치잖아요. 자기 교주를 위해서 바치잖아요. 이 진산에 옛날에 JMS 성지 있을 때에 거기에 바깥에 대기하는 인원들만, 여자들만 300명이 넘었어요. 아침마다 목욕 재개하고 화장하고 기다려요. 자기 교주가 자기를 부르기를. 모든 것은 교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잖아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신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가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야지, 죽어야지만이 생명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이 뭐예요? 보세요. 교회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잘 보세요.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해도 그 자리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음식이 깔려있고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고 즐거워 행복해 하지요.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며칠부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200년 전부터 피를 흘리며 죽어간 선교사들부터 초기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에 피가 없었다면 이 한국 땅에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누리기만 했던 거였고,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다분히 기복신앙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인생.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했지만 그는요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게 자기의 헌신이 있죠. 희생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 붙들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영혼이 내게 붙고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재정에 지갑에 돈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희생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 목사님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처음 리더들을 이끌어갈 때는 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응답하라 1998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딸이 덕선이가 생일인데 언니 생일 3일 뒤가 덕선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언니 생일날에 언니 케이크를 꽂고 나면은 다시 케이크 숫자 그 초 숫자를 맞춰서 덕선이 생일도 같이 한 거야. 근데 덕선이가 이제 그 어디야 마다가스카르에 이게 걸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북한의 작용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생일 케이크를 그냥 한 번은 같이 하자더니 덕선이가 싫다고 이번에는 내 생일 따로 해달라고. 근데 엄마 아빠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생일상 앞에서 막 승질내고 나갔어요.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생일날에 덕선이랑 아빠랑 둘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덕선아 미안하다. 아빠도 처음이라 잘 몰랐다. 처음이라 잘 몰랐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끝나죠. 근데 그게 여운이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내 아이를 키울 때 처음이라 잘 몰랐던 것도 있고 내 리더들을 키울 때 나도 처음이라서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함께 배워가는데 내가 알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한 5년 지나니까 다른 목사님들에게 코칭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뭔가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코칭에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떠든 가다 보니까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나도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대전서 우리가 맡아서 SOL을 시작하니까 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코칭할 수 있겠구나. 함께 부흥을 일으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리더로 자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SOL 포스트 엔카운터 SOL을 함께 참여하면서 이것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 얘기하니까 발표되는 거죠. 지금까지 목사님이요 사실 며칠 전에 되게 많이 울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회하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에 읽혀지는 거야. 기도하는데 뭐 다은이라든지 원영이라든지 영선이라든지 다 현주사이네. 현주라든지 또는 뭐 경옥이라든지 김민지라든지 함께 4년 5년 다영이도 저기 있네. 다영이도 있고 한나도 있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앞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이 희생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들의 셀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게 세워지기 원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날 밤에 많이 울었거든요. 기도하면서. 더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마음. 원래 2부 때는 더 밝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내년에는 나의 리더에게 집중하는 것이야. 물론 지금 남자 리더들도 아마 거의 2명, 3명 빼놓고는 SOL을 참여를 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남자 그룹, 따로 그 리더 그룹이 아니라 이 SOL을 참여하는 그룹에게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격주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코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그 셀들이 일어나고 진짜 여러분들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또 이제 2월 말에 리더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 광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이에요. 선착순 1000명이라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낮반과 저녁반으로 나눠져요. 밤반과 낮반으로. 컨퍼런스가 2번 이중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다 못 들어가고 낮에 들어가는 팀이 있고 밤에 들어가는 팀이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먹을 것 같고, 목요일 날부터 주일 날까지. 그래서 아마 우리는 지금 얘기로는 목요일을 밤으로 할지 않을까. 아침에는 힘들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막 씻고 막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밤에 움직이고 밤에 야식 먹는 게 편하지. 낮에 막 일어나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여자애들 뭐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드라이빙 하고 그러면은 거의 못 자니까 밤에 일찍 끝나고 와서 자라고 해도 1~2시까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밤반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 친구들 중에도 저녁 때 들어올 친구들이 있으니까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밤반으로 4시부터 10시까지로. 내가 볼 때도 밤이 더 진해 원래. 낮은 아침에 약간 생뚱맞고 졸리고 그래. 그래서 신청을 빨리 해야 돼요.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그들은 밤늦게까지 하는 걸 되게 싫어해. 열방교회도 밤에 해 보니까. 우리랑 열방교회 같이 하면 분위기가 더 좋겠지.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멘도 안 하고. 젊은 사람들끼리 해야지.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따가 리더 모임 때 얘기할 거예요. 그냥 다른 광고해서 할 수 없고 리더들이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리더 컨퍼런스에 참여할 사람들 신청받아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비행기 안 탑니다. 비행기 탈 수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 몇백 명이 더 늘어서 가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 못 구해요. 비행기 티켓을 구해도 그냥 돈을 많이 내야지 돼. 한 40만 원 내면은 가능해요. 배 타고 가면 30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고기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컵라면 먹고 비행기 타고 40만 원 낼 것인지 배 타고. 근데 배 타는 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 30분 차이 나요. 시간은 비슷해요. 배 타는 것도 재밌더라고. 막 지난 작년에 오는데 막 배가 어찌나 흠찍이던지 막 침 막히는데 막 오버헤드 쏠려고 움직일 수도 없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비행기는 재미있는 추억이 없어요. 그냥 비행기 쭉 타고서 그냥 이어폰 꽂고 좀 있으면 내려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 남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과 배 타러 가는 시간도 시간도 똑같아요. 20~30분밖에 차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 배로 갑니다. 한 번 갔으면 계속 가야 돼. 우리는 100기를 뚫을 거예요. 100기를 뚫을 거예요.
복음은 실크로드를 뚫고 왔지만 우리의 복음은 100개를 뚫는 데 있는 거야. 러시아도 배 타고 갈 거야. 누가 때렸어요? 나 작년에 보고타 갔는데 40시간 걸렸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배 타고 갔냐고. 뭔 얘기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생관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광고하면서 설교하면서 지금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셀 일으킬 거에 대한 동기부여도 좀 하고 있는 거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야 니네는 막 예배 다 끝났는데 오냐? 어? 이제 뭐 먹으러 왔지? 양심 있으면 오늘 먹을 거가 있는 날이면은 좀 일찍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지 리더 닮아갖고. 리더가 누구게? 퀴즈. 정창이. 잘 왔어. 늦게라도 오는 거야. 이따 먹을 때도 늦게 오면 좋겠다 야. 단무지라도 있겠지. 어쨌든 리더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신청하시고요. 또 제주도 컨퍼런스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리더 근데 제주도 컨퍼런스는요 리더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름 컨퍼런스는 누구나 다 가는데 제주도 컨퍼런스는 리더 컨퍼런스라서 리더에게만 오고 또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세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한 1월달 2월달 2달 남았거든요.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셔서 한 명의 세런이라도 만들고 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는 실제적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사역자, 남성 사역자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코칭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아공에서 오시는 사모님은요, 남아공 전체에서 우리나라 멘사죠. 멘사 전체에서요 랭킹 2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곽호경이 우리나라에서 수능 성적 0.1%라고 했겠지만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0.1%예요. 그런 분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아직까지는 그 사모님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 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 컨퍼런스 사모하시고 나는 그분이 IQ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게. 한국말로 내 이름이 뭘까요? 네, 기도합시다. 황금 같은 믿음, 유향과 같은 기도와 금식, 모략과 같은 희생과 헌신,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셀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버드 대를 가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하버드를 계속 떨어졌어요. 못 갔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하버드 대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죽어서 시신으로. 살아서는 못 갔는데 죽어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의 시신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난 여러분들의 안에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셀을 세우고 이것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카드 샀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카드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김하준 장로님이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김하준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전도된 선자를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몇 번 합니까? 몇 번? 김하준 장로님 그래요. 자신은 10,000번을 한대요. 10,000번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10,000번을 기도하고 그들을 만났을 때는
예수 믿으세요라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 말만으로도 압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 게 아니고, 말발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비호감이 나서 전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압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와 금식, 희생과 헌신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난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가? 장학금에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장학금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남에 기뻐하고 있다면 그냥 그 만남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고 영혼에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길 원해요. 목사님이 요즘에 기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서 스펙 쌓아서 성공하는 인생들,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앞에 목숨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들의 재정이 열려지고 그들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해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그 애통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 애통하는, 쌀을 향해 애통해야 하는, 교회를 향해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 나는 그냥 주님의 교회가 부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의 셀이 번성해서 부흥하는 교회고 싶어요. 황성진 목사 혼자 능력이 있고 설교 잘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셀을 잘해서 이 주님의 교회에 뛰어난 리더들이 많아서 부흥하는 교회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많이 부족했어요. 나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도 잘 못했어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도 시행착오 겪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돕고 싶고,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진짜 부흥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셀이 되고 싶고, 나도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서 난 이 교회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4일, 25일 다 좋아요. 여러분 영혼을 부르십시오. 또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리더 컨퍼런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또 영혼을 구해서 그냥 무늬만 있는 리더가 아니라 진짜 리더로, 지금까지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던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 그것을 우리가 길을 내서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수고합시다. 항상 주님에게 부흥은 여러분 학기 중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방학 중에 있었어요. 이 방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좌절들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모든 실패들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붙들고 있다면 나갈 수 없어요. 그 자물쇠를 다 열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황금과 같은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냈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장 큰 박수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세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결단하세요. 여러분 성실함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한 가지 여기 더 말한다면 여러분의 인간성이 중요한 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절대 영혼 붙지 않습니다. 과거의 세런들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다 버리셔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셔야 돼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잘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사람 셀이 부흥하는 적이 있는가? 부흥했다가도 그 셀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움은 절대 우리에게 부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잖아요. 처음이었으니까, 경험이 없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실수한 경험도 있고, 그죠? 한번 미끄러졌던 경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좋아하잖아요. 나도 우리 엄마 좋아하거든요. 그 실수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십시다. 움크렸던 곳에서부터 기지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 여러분 승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묶여두었던 그 키를 여세요. 그리고 그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번성의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새롭게 도전하십시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목사님도 열심히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까 1부 때 얘기했거든요. 미끄러진 사람들은 내가 채찍을 때려서도 끌고 올라가겠다. 목 매달아서 내가 하겠다. 목사님이 와서 때린다면 아 내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같이 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순결한 믿음을 갖고 기도와 금식으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주셨던 이 복을 온전히 누려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